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에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요? 거기 앞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준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한소망교회 예배가 지난주 예배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하냐면요. 아멘을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끼었으니까. 어떤 분도 눈만 한번 살짝 깜빡하고 말아버리세요. 하나님이 누굴 찾는다고요?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있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줄로 딱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잘 적어놓도록 하셔요. 답은 뭐냐면요. 신앙의 출발점은 땡땡입니다. 뭘까요? 믿음. 신앙의 출발점은 믿음이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뭘로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시작된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이 출발점이니까 믿음으로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 자체가 성경에 보니까 무슨 믿음이냐면 깨끗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한번 예배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출발점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찬양의 출발점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기도의 출발점도 믿음이고 선교의 출발점도 믿음이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선교도 다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뭘까요? 그것 자체가 적선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행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이 시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 안에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믿나요? 마음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믿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마음속으로 뭐 하라고 해요?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는데 믿는 걸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 이 시간에도 내가 마음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어떻게 되던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신앙의 시작이자 신앙의 출발점이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주로 믿는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처음 들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 가든지 간에 이건 복음이자 진리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잘 정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믿는 것인데 구주로 믿으라고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첫 걸음이자 출발점인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순종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니 좋을까요?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지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또 꿈꾸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더하시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신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나의 믿음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완전히 바꿔지네요. 유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뭐냐면요, 회개라고 얘기하는데요, 완전히 고칠 것, 또 내 자신이 잘못된 거 있으면요, 완전히 바꿔지면서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게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늘 부정적입니다. 뒤에서 뭘까요? 앞다르고 뒤다르고 그런 다음에 뒤에서는 궁시렁이라는 말이 맞나요? 나름대로 뒤에서 나름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양면성이죠. 앞다르고 뒤다르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입니다. 뭐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절대 믿음이 나왔고, 절대 순종이 나왔고, 절대 감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분은 또 거기다 포함시키더라고요. 절대 긍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긍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내 저주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잘 보라고요. 내 문제인가, 자녀의 문제인가, 가정의 문제인가, 그 다음에 일터의 문제인가.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어쩐가요? 이 부분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연세가 90이 되고 100이 된다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 더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30살 살았습니다. 40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난 지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를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100세 되신 분의 장례식을 치를 때나 만 3일만 세상 가운데 살았던 때의 그 장례식이나 별반 다를 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만 있어요. 죽음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물질의 문제라든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번째,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우리는 문제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지요. 모든 게 너무나도 빨리빨리 바뀌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과학이 발달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때로는 오만하고 교만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렸던 죽음이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물질의 문제라든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가요? 연장은 가능합니다. 연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답니다. 자, 1번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의일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릴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죽음은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죽음은 준비하도록 하세요. 내가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 말씀하실까? 찬양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좀 더 잘할 걸 한대요.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죽으면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아멘. 죽음은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의 준비 가운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변절하지 않는 그 신앙을 견고하게 삼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임종 예배를 드리죠. 의식이 있는 사람들과 저는 뭘 확인하냐면요. 이 사람이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미 죽음을 앞둔 사람들 가운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들이 증명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저 사람은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저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라고. 저 사람은 순종의 사람, 저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꼭 있어서요. 죽음의 문제는 영원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 되어져서요.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은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죽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왔구나. 하루를 살지라도 한 달을 살지라도 그래서 늘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또 병원 약을 의지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약도 드시고 의사도 찾아가고요. 병원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초도 주셔야 가능하지요. 어떤 질병은 어떤 것을 치유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답니다. 이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이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했다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한다고요?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을 사는 겁니다. 그때는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다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암송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잘 암송하고 계시라고요. 지난주 우리 배웠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이라는 건 뭐든가요? 우리와는 전혀 문화가 상관없는 곳이지요. 우리하고 의식주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요? 어렵습니다. 그 풍토병에 걸려 돌아가신 사람도 계시고요. 선교하면서 코로나에 걸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뭐라 하던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 아닌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절의 말씀은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적어놓으라고요. 화장실 앞에 적어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책상 밑에 적어놓기도 하면서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 농사로 갑니다.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골프 공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가지 않는데요. 자녀도 그러던가요? 자녀도 똑같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생각한 대로 자녀가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요. 자녀 뒤에는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라고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엄마의 생각과 아빠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나름대로 예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죠.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도하자고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도 기도한다면요. 자녀의 기도 제목도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에 사람들이 좀 넘쳐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은세비가 잘할 것 같은데. 수능고사가 있어서요. 절에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가서 빌기도 하고요. 점쟁이한테 가서 신통방통하다는 거 찾아가서 애걸복걸 한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 무릎이 다 사라질지라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절하고 난리법석이겠지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자녀의 해답은, 자녀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안다, 믿는다, 전한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자녀의 성품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인생의 방향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쩔쩔매지 마시라고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물질의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웨슬러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이 일평생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대요. 열심히 모으시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답니다.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신과 이 의식과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마음껏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라고요. 그래 사회적 약자들, 또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시험당하기도 합니다. 유혹당하기도 합니다.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서러운 꼴을 다 당했지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에게 서름당하고 아내에게 서름당하고 자녀에게 서름당할 때도 있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내가 빚을 졌다면 그것을 갚을 수도 있겠지요. 내 생명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갚을 길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정리해 보십시다. 이 세 가지 것, 죽음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혹이라도 이 세 가지 것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 가지가 다 걸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 가지가 다 걸리지 않았다고 나는 좋다고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부러 다시 돌아가서 고민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너무 쩔쩔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왜 너는 여기 앉아있느냐? 왜 너는 기도하느냐? 너는 왜 찬양하고 너는 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반복에 들으려고 하느냐? 그럴 때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제대로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잡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자꾸만 복잡해져서 이 생각이 저 생각이 계속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나의 기도 가운데 무슨 확신이죠? 응답의 확신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네 번째 문제가 있답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금방 세 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영혼의 문제는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답니다.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왔으면 뭐라고요?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지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대요. 아멘? 우리 가정이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멀리 있나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이 시간 초대하자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고 초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그나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잘 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옵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가 자신에게 다 닥치게 됩니다. 그게 세 가지가 다 겹쳤죠. 죽음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가 있었고, 물질의 문제가 있는 한 여성이 선지자인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고민하는 그 상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요, 엘리사의 선지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가져와서요, 그것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나가라는 거죠.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된다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지 잘 보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누가 일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아멘 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기도로 준비를 잘 하는데요. 1절의 선지자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는 건 뭐예요? 그 자신이 엘리사에게 찾아서 간절히 구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뭐 하라고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사람을 찾아가 상담하다고 되어지던가요? 결단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읽어보실까요?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 귀를 열어주셨다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 아니라 응답 주시려고 기울이신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주님께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데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든가 인내라든가 기도라든가 순종이라든가 예배는 뭐냐면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인내하는가?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집을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 뭐라고요?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서두르면 반드시 뭐예요? 실수예요.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가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볼까? 부탁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기회를 주시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쁨도 오고요. 기적도 나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오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기. 없어요? 남성은 남성대로 오기가 있고요. 여성은 여성대로 오기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그 성격이라는 곤주 얘기하는 건 아니고 5가지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겐 기도라는 것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기적이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5기, 오기라는 것이에요. 또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알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2번째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종 이유가 중요했지요. 여기서 순종하십시오 하면 순종하지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선지자 아내에게 2가지 명령 내죠. 그릇을 준비할 것. 그래서 2번째는 뭡니까?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땅에 쏟으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온 사람에게 이 할 말인가요? 남의 집에 그래서 빌려오라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한계 사연 가운데 왔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어야 될 자기들의 양식인데 그걸 다 쏟으래요. 그러나 기억할 것,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이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건 경험해야 돼요. 또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기적과 축복은 뭘 하던가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대체 뭐냐? 그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그 자신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안 되는 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믿음으로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있는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교훈입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있는가 모르시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뭐라든가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만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내게 뭐가 있어요? 지팡이밖에 없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축복을 줄 때도 물었습니다.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었지요. 없는 것 갖고 하지 않고요. 우리 자신들에 있는 그 가능성이 있지요. 은혜 받은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된 것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배가의 축복을, 때로는 30배의 축복을, 60배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나에겐 작지만 믿음이 있습니다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이제 대답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예배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믿음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구제도 마찬가지, 찬양도, 기도도 마찬가지, 출발점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또 그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